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만큼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면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면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면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면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자업자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나눴죠.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는 과정 순탄했을까요? 처음에 7년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결혼을 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7년을 더 일해주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요.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하게 된 것이에요. 너무나도 대가가 혹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혹독해요. 그런데 이 제목처럼 자업자득, 지금까지 야곱이 속이고 속였던 그 대가를 외삼촌 라반 밑에서 혹독하게 당하고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곱은 여전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속임을 당하며 이용을 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부인들은 4명이었어요. 목사님, 2명 아니에요? 한 명은 레아, 한 명은 라헬. 그래서 2명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2명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29장 하반절과 30장을 보게 되면 왜 야곱의 부인들이 4명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들이 태어나요. 첫째는 르우벤,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그리고 넷째는 유다. 레아는 이렇게 4명의 자식을 차례대로 낳게 되지요. 그런데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1명의 자식도 낳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1명의 아기도 낳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라헬은 시샘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가 있지? 그러다가 자기의 몸종 비라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어요. 그러면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또한 내 자식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라헬은 비라를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단과 납달리였어요. 이렇게 야곱은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이것을 본 레아가 그래? 내가 비라를 통해서 내 몸종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다 이거지? 그래, 좋아. 나한테도 몸종이 있어. 이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자식을 낳을 거야. 하고서 레아가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고 그 실바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낳았어요. 아들들을 낳았죠. 그래서 야곱은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었어요. 이렇게 2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되었죠.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멀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시사 레아에게 2명의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 아들들이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이렇게 레아는 2명의 아들을 더 추가로 낳아서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이 되었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라헬은 여전히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지요. 그래서 라헬은 마음속에 상심이 너무나도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라헬을 돌보시사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라헬이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이 아기를 낳을 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지요. 지금까지 야곱의 재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외삼촌 라반의 재산들을 불려줄 뿐이었지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거부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재산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처자식을 데리고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외삼촌을 위해서 한 일을 외삼촌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라반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라반이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라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나도 알고 있으니 나를 사랑한다면
계속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라고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삼촌의 양과 염소들 가운데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은 저에게 품삯으로 주십시오. 여러분, 점 있는 양 본 적 있으세요? 검은 양 본 적 있으세요? 많이 없죠? 그 정도로 태어나는 것이 희박한 그런 돌연변이에요. 이런 돌연변이 희박한 것을 지금 야곱은 자신에게 품삯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태어날지도 몰라요. 아예 안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희박한 것들을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야곱은 요구하고 있어요. 라반은 허락했지요. 그래, 그러려무나.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축들과 외삼촌의 가축들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기 시작했지요. 자신의 가축들은 아들들에게 맡기고 외삼촌의 가축들은 자신이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야곱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인지 보도록 할게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거기에 흰 무늬를 냈어요. 야곱은 껍질을 벗긴 흰 무늬 가지를 양과 염소가 물 먹는 구유 앞에 설치해 놓았죠. 그래서 보기 좋고 건강한 것들이 물을 먹을 때에는 그대로 설치해 놓고 약해 보이거나 볼품없는 것들이 물을 마실 때에는 그것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들이 또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돌연변이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확률을 다 무시시키시고 야곱에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이 막 태어나게 하셨어요.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지요. 야곱의 양들은 점점 야곱의 염소들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이 정말로 몇 대를 이루었지요. 그래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남종과 여종까지 거느리게 되었고 또 거기에 낙타들과 나귀들까지 많아지게 되었어요.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노력 때문일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거기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흰 무늬를 냈기 때문에 양과 염소들이 물 마실 때 그것을 보게 했기 때문에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정말로 요행에 불과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이것은 단지 야곱의 요행일 뿐이에요. 야곱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바램을 아시고 그것을 보고서 그 양들이, 염소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야곱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지요.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서 너무나도 많은 속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러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러한 가축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노력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었지요. 야곱은 자신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 3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의 약속을 10번이나 어겼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것을 야곱 빼앗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것들은 절대 줄어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름 그대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몇 배, 몇십 배 더 속임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됐을까요? 그것은 목사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나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흰 무늬를 냈어요. 이것들을 양들과 염소들에게 보이게 했지요. 보게 했지요. 그러자 아롱지고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지 야곱의 요행일 뿐이지요. 절대로 야곱의 노력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이지요. 비록 야곱이 노년에 130세가 되었을 때에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험악한 세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나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수많은 속임을 당하였고 수많은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속임을 당하면서도 이용을 당하면서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야곱에게 복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늘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도하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나요? 대면 예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사랑 축제가 진행 중에 있어요. 글, 그림 또는 영상, 사행시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10월 17일 주일까지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이 아니더라도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라도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소정의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